잘 지내셨습니까?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아마 비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에게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한 번 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주일 낮에 제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이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보면 알다시피 굉장히 영적으로 은사가 많고 또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이 항구 도시로 부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모자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또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보면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날 때 이 고린도전서를 집중적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해답을 얻게 돼요. 그렇다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신앙생활과 함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오늘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많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라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잘 소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 교인들 간의 서로의 분쟁의 문제, 분열의 문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바울이면 바울, 베드로면 베드로, 아볼로면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당파를 지어서 분열이 돼서 싸우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 첫 번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소속감. 바울에게 소속되어 있고 베드로에게 소속되어 있고 하다못해 예수에게 소속되어 있고 소속된 그런 것, 사람들에게 소속된 것.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사람들의 지혜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이 부자도 또 재정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탁월하지만 또 세상의 지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높이려는 것이 그들에게 또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의 답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의 절정인 부활의 복음,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교회 표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이 복음은 기독교의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잘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강조하면 할수록 본질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본질이 아닌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금세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7, 80명 모였습니다.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판단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을 알고 보니까 교회를 건축하면서 마지막 작업인 강단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강단의 카페트 색깔을 정하는데 보혈을 상징하는 빨강색으로 하자, 아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하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이 됐대요. 예? 강단 카페트 색깔이 빨강색이면 어떻고 보라색이면 어떻습니까?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통적인 교회, 오래된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어요. 피아노가 왼쪽에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른쪽에다 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피아노를 오른쪽에다 옮겨놨어. 그랬더니 당회에서 난리가 났어. 왜 왼쪽에 있는 피아노를 오른쪽에 옮겨놨냐 이거야. 그거 가지고 막 서로 당회에 막 장로님들이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원위치 시키고 이제 그날부터 1cm씩 옮겼대요. 1cm씩 피아노를 1cm씩.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다가 나중에 보니까 오른쪽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으로 복음의 핵심, 복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복음의 성격이 뭐냐? 첫 번째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너희는 복음만 알면 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많이 있지만 그거 자꾸 자랑하지 말고 나중에는 예수만 자랑하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만 자랑하자. 예수만 자랑하자. 여기에서 바울의 아주 견고하고 확고한 심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결심을 하게 됐을까? 천국에서 온 전화가 아니면 빨리 끊어요. 자,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에베소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선교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하기 전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것을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냐?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많고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듣는 청중들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름다운 인간의 언어로 포장해서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시도는 복음의 열매를 그렇게 만족하리만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패했어요.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름다운 미사여구보다 복음의 본질을 직설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린도에 와서는 다른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 결심은 뭐냐?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나 철학적인 변증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원색적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자.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같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읽질 않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7장 22절 31절은 사도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아레오바고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도 집에 가서 이거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자, 이게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저 바위가 있죠? 바위가 있습니다. 저게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이제 저기서 저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아레오바고 아까 그거 이제 그 언덕인데 저기 그 돌 사이로 네모난 그 패처럼 된 게 있죠? 저게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22절 31절의 내용을 그리스 헬라어 성경의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저 내용입니다. 근데 저 언덕에서요 마주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여러분 아시죠? 세계 국보 1호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관광객들이 1년이면 막 수십만 명이 막 올라오는데 더워가지고 저기 올라가다 쓰러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문을 폐쇄했다고 그러더라.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뭐예요?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 신들이 많은 이런 그리스 아테네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아주 변증적이고 철학적인 바울의 설교예요. 왜냐? 이 철학적인 지식을 가진 이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미사역으로 잘 포장이 되어 저들이 들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17장 31절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셨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됐다.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인류 세계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무엇이 증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했는데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설교의 심경이 이 부분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바울 사도와 비교할 수 없지만 지금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사여구를 섞어서 아름다운 철학적인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17장 32, 34절 거기 보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 들은 사람들이 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믿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조롱하고 바울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 그랬어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마리 또 다른 사람 몇 명 있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철학적이고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망할 법도 한데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사도행전 18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18장 1절, 4절, 5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바울의 설교 스타일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한마디로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테네와는 조금 다르게 고린도에서는 대단히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설교를 합니다. 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니까. 충청도 사람이요, 성질이 어떠냐면 옆집에 낫이 없어가지고 낫을 빌리러 갔어요. 근데 낫을 빌리러 갔으면 낫을 달라고 할 텐데 그 낫 빌려달라는 소리를 못 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상대는 바빠 죽겠는데,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해가 넘어갈 때쯤 되니까 낫 이슈?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낫 이슈?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 사람들은 실력이 좋으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래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을 직설적으로, 복음을 원색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거죠. 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았고 반발도 받았고. 여러분, 복음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전하면 반발은 받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복음은 단순하고 직설적으로 선포돼야 합니다. 그때는 사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한 반항도 있습니다. 동시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한마디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 현장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 더 쉽게 깨달을 수가 있죠. 윌리엄 바클레이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그의 얘기 중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어느 술 주정뱅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습니다. 술만 먹으면 주사가 심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그의 술 친구들이 그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야, 친구야,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야,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데 너 좋겠다? 맨날 포도주를 먹을 수 있으니?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변화된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도 알다시피 그동안 내 몸은 술독이었다. 하지만 이제 내 몸은 성전이 되어서 너희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술집이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었다니까. 우리 집이 이제는 늘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과거에는 우리 집에서 늘 술 파티만 벌어졌지만 이제는 술집이 예배당이 되었으니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냐? 이런 나와 내 집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엄청난 사건과 똑같아. 친구들아, 너희도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이 분열된 고린도를 향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때 교회는 하나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부부싸움 할 때도 복음을 가지고 오면 부부싸움 끝입니다. 안 믿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분열의 분쟁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켰고, 복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음의 뿌리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뒤에 보면 복음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다. 9절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뿌리는, 근원은 전적으로 성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예정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라보로 케리그마라 그러겠죠. 케리그마 따라하십시오. 케리그마. 예, 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케루소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케루소는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케루소. 한번 따라하십시오. 케루소. 이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 왕이 지배하던 군주 시대에 왕이 전령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합니다. 전령사. 그런데 그 전령사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은 이 특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특사, 미국의 특사, 특별 이 대사를 보내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전령사. 이 전령사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이 전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왕이 전하는 말만 전해야지 거기다가 자기 말을 섞어놓고 넣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왕의 메시지 중에 한 글자라도 빼서는 더욱 안 되는 거죠. 왕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전령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케루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임의로 넣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1.1억이라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짐작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십시다. 8절.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몰랐으니까 죽인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세상의 어떤 똑똑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도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젊은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어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젊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며 메시아임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증거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비밀이 단번에 풀려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안 되지.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가진 휴대폰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네이버에다가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부활 뭐라고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다 이렇게 나와요. 할렐루야. 거기에 공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아니다. 마호메트가,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바울이 그 기라성 같은 아테네 철학자들 앞에서, 지식인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이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복음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성격의 복음의 전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까? 복음은 성령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복음의 전령사입니다. 자, 10절 11절을 보십시다. 또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것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보이셨다. 리빌레이션,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라는 뜻은 드러내어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성령으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진 것, 계시된 것임을 믿습니다. 계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12, 13절에는 그것이 또한 영감으로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누군가가 그 계시를 받게 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 누가 있냐?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1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받았으니, 그 다음에 주셨으니 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은혜로 주신 것이 영적인 감흥, 영적인 감동, 성령의 감동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드러내는 역사를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마태가 받았습니다. 누가가 받았습니다. 요한이 받았습니다. 바울이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 사도들이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전달해 주신 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복음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다. 성령의 비추심의 역사.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계속 읽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4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왜 알 수 없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불신자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석학자들이 있지만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세상의 구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만 알아요.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속을, 그 메시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성령이 조명을 하셔야만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것은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야.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 사역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많습니다. 방언도 하고 무슨 예언도 하고 그런 은사들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게 주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성령이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건 다 귀신이 주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그것을 교회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것은 이성의 학습이나 이성의 훈련을 통해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자리를 내가 빼앗은 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면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것, 이거는 죄라는 것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라는 것을 알지만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건 성경에서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 또한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깨달음은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깨달음이 없이는 예수를 주라, 예수를 구세 주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진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행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는가? 따라하십시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두 가지로 돕고 있습니다. 참고로 첫째, 우리 개개인의 구원받은 신앙을 계속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구원받은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성령께서 돕는단 말이죠. 전도할 대상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준비만 되어 있으면 전도할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어떤 때는 전도하다가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자꾸 의지해서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이 조금 부족해도 성령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바라면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죄를 깨닫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만 가르치려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교만의 영이 역사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함은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두 번째,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셋째,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달된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의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복음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복음에 확신이 없다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적인 경험뿐이지 복음에 대한 확신은 아닙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역할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느라 복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삶을 쫓느라 복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마귀를 쫓고 악한 세상의 지식들을 거기에 쫓아가지 않고 복음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세상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드러내는 역할,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